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있는 자처럼 그렇게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그리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17절에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자세히 주의하여 세월을 아끼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것은 초대교회를 향하신 말씀이며 또한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대를 자세히 주의하여 세월을 아끼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말씀합니다. 세상을 본받지 말고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특별히 16절에 있는 세월을 아끼라. 이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은 기회를 사라라는 말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기회를 사라. 기회를 만나고 기회를 사는 것. 그래서 오늘 이 뉴노멀의 시대를 우리가 바로 읽고 이 맞닥뜨려진 시대를 우리가 분별하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온 이 뉴노멀의 기회를 만나고 그 기회를 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드리는 성도와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세대를 뉴노멀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노멀이라는 말이 정상적인, 일반적인, 일상적인 이런 말인데, 그래서 영어의 abnormal 하면 비정상의 이런 말이 됩니다. 이전에는 비정상적인 것들이 이제 어느 때부터인가 상식적이고 일반적으로 변해했다는 그런 상황의 변화, 이것이 바로 뉴노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뉴노멀이라는 말은 2004년에서 2008년까지 있었던 세계 금융 위기 이후에 선진국의 장기적인 침체, 그리고 그로 인하여 선진국의 시민들의 삶의 변화, 이전에는 정상적이지 않았던 것이 일상적으로 변화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뉴노멀이라고 표현했는데, 한편 이 IT 업계 이런 쪽에서는 디지털 혁명의 두 번째 여정 또는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이미 오웬의 1984나 매트릭스 같은 영화에 나오는 AI에 대한 꿈이 그리고 동경이 있었는데 그것이 현실화되어지면서 이제 점차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군다나 팬데믹이라는 것은 세계적인 재앙인데, 팬데믹은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가 처음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병했을 때에 제가 알베르 까미의 흑사병 이야기를 했었는데, 작년 대비 그 책이 70배 이상이 팔렸다고, 올해 그 책이 팔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우리 인류의 역사 속에 흑사병이라는 재앙은 굉장히 엄청난 큰 재앙이었습니다. 그러나 근대 사회 속에서 우리에게 더 가까운 재앙은 스페인 독감이었습니다. 스페인 독감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검색해 보시면 그것이 엄청난 그런 그 재앙이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과거의 재앙을 오늘 코로나19 바이러스라는 이 팬데믹과 비교하는 것은 그것들이 가지고 있었던 주기를 잘 살펴보면서 더 강해지고 더 빨라진 주기를 예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생겨난 이 팬데믹, 그리고 그 재앙 이후에 우리의 삶의 모든 일상이 바뀌어 버려서
이상한 것들이 이제는 정상이 되고 일상이 되어버린 상태가 뉴노멀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과학의 급속한 진보, 세계적인 대재앙으로 인하여 일상이 모두 변하게 되었는데, 과학이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빠른 속도로 진보하게 되어지는 그런 환경, 그런 상황, 이것들을 뉴노멀의 시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뉴노멀의 시대의 특징은 뭘까? 여러 가지 여러분들도 다 아실 텐데 한번 정리하는 셈 치고 생각해 보면, 우선적으로 온라인 세상이 됩니다. 인터넷이 발달하고 스마트폰과 같은 그런 최첨단 디바이스, 기계들이 개발이 되고, 그래서 이제는 디지털의 일반화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옛날에는 디지털 카메라를 보고 이게 뭐냐고 물어보면 카메라인데요 말하면 디지털 원주민이라고 말하고, 디지털 카메라입니다라고 말하면 디지털 이주민이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카메라의 디지털 기능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똑같은 카메라이고, 그 디지털 기능을 충분히 인용하는 사람에게는 이거는 단순한 카메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디지털 카메라나 디지털 디바이스가 점점 더 일반화되어지면 디지털이라는 말 자체도 없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당연히 일상적이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 이게 벌써 사실 30년 전만 해도 이런 핸드폰이 나오려고 생각도 못했죠. 무거운 그런 핸드폰이, 그것도 굉장히 사장님들이나 가지고 다니는 검은색 핸드폰이 있었는데, 그것이 빠른 속도로 20년 만에 지금은 정말 이 속주머니에 집어넣어도 될 만큼 그런 작은, 그러나 컴퓨터, 우리가 생각했던 컴퓨터보다 더 성능이 좋은 그런 이 스마트 기기들을 가지고 있는데, 더군다나 이제 바이러스까지 이제 발발하고 나니까 언컨택트 시대를 맞이하여서 모든 것들이 온라인으로, 이 온라인 기계를 사용해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 과학주의의 세상이 왔다, 이것을 의미하게 되는 건데, 과학이 점점 더 발달하게 되고, 과학이라는 것은 경험의 원리를 통해서, 그리고 정량을 측정해보고 역학적으로 원리를 살펴보고 또 발전하고, 또 그 발전한 진보된 상태를 또 경험적으로 측정을 하고, 측정, 제어, 진보, 측정, 제어, 진보, 이것이 과학의 원리인데,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는 겁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신앙화하는 이런 이 교회 생활 등등을 비롯하여 우리가 한마디로 종교라고 할 수 있는데, 종교는 미신과 신화로 전락을 하게 될 것이고, 더군다나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가뜩이나 살기 어려운 중에 코로나까지 발발이 되어서, 특별히 그것이 처음 출발이 신천지라는 종교 집단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는 우리 성북구 관내에 있는 모 교회에서 또 그런 영향을 또 세상에 또 드러내게 되어서, 나름대로 이유가 있고 명분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종교단체가 참 의미 없는 거구나, 그거를 드러내는 사건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AI, 인공지능 로봇, 이것이 점점 더 빠른 속도로 발전해 가면서 우리 인간의 일자리는 계속해서 빠른 속도로 줄어들게 됩니다. 지금 현재는 로봇을 만드는 비용이 비싸니까 그래도 속도가 좀 느린 편이지만, 이제 더 많이 개발되어서 저비용의 고효율의 로봇들이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 그러면 인간의 일자리는 점점 더 줄어드는 것은 당연한 그런 형편이 될 겁니다. 소위 언컨택트, 비접촉 시대에 로봇, 스마트 기기, 온라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재택근무가 되고 시장의 변화가 일어나고, 예를 들면 교육시장 같은 경우도 이제는 사실은 일반 대학교의 어떤 대안 정도로 생각해서 방송통신대학교나 사이버대학교 등이 있었는데, 최근에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통해서 이제 줌, 화상 강의 같은 것들을 하게 되면서 매우 열악한 그런 영상기기를 학교들이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제 드러나게 되었고, 그것을 꾸준히 공부하고 연습한, 학습한 그런 이 사이버 학교들이 그 기능과 이 기술적인 면에서 상당히 앞서 있다는 것들을 개발하게 됩니다.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이 교육의 시장이 환경이 바뀌게 되고 집에서 온라인으로 선택적으로 더 좋은 기능을 가지고 있고 더 좋은 그런 상질의 그런 공부를 배우려고 하는 그런 시장으로 바뀌게 되는 것처럼 모든 그런 시장이나 환경이 온라인 상으로 변해가고 비접촉으로 변해가는 겁니다. 참고적으로 비대면 예배, 이 교회의 비대면 예배는 상당히 논란이 많이 되어 왔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런 논란이 있겠지만 그것에 관한 시시비비는 오늘 우리에게는 간단하게 정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결과는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것 정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빨리 그 모든 것들을 정상화하고 이렇게 함께 만나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그것은 공교회의 거룩성 그리고 성도라는 그 관계, 성도의 교제, 이 공동체성이 교회의 매우 중요한 특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었던 것은 우리가 비굴해지거나 신앙이 약해져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억지를 부림으로 인하여서 이웃에게 또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 바이러스가 전파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진다면 그것은 이웃을 사랑하라 하시는 계명을 어기는 것이 되고 이웃을 위하여 희생하신 예수님의 정신을 잊어버리는 것이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소중한 이 예배를 내려놓을 만큼 희생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온라인 예배를, 비대면 예배를 감수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생각하게 되는 것들은 우리도 그동안 이 미래 사회를 준비하지 못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교회의 영상 장비라는 것이 빔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렇게 영상이 나가는 것 그리고 또 이 마이크 음향 장치 정도였는데 최근에 제가 몇 달 동안 금요기도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렸습니다. 그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웬만한 이 번번한 그 뭐라 그러죠? 카메라 한 대 없이 영상 카메라도 없이 핸드폰을 가지고 찍었습니다. 그리고 이 오늘날의 컨텐츠라는 것은 뭐 다른 유명한 사람들을 불러다가 찍어놓는 그런 영상보다는 우리 교회의 자산, 우리 교회의 순수한 컨텐츠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직접 못하는 노래도 부르고 또 이렇게 말씀도 연구하고 해서 그 대본 없이 영상에 이렇게 쭉 화면을 찍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있었고 어도비 그 프리미어 프로라는 영상 프로그램을 매달마다 월세를 내면서 제가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저와 또 우리 집의 아이들과 함께 영상을 만들어내고 또 오 목사님 이렇게 포스터 붙이는 것도 어도비 일러스트를 매달 월세를 내면서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점차 계속 일상화되어진다면 교회적인 대안이 필요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평일 우리 주일날 이렇게 빔 프로젝트를 통해서 영상을 찍은 그 영상, 설교 영상과 금요기도 영상의 화질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앞으로는 점점 더 그런 교회 영상에 관한 대안, 준비 같은 것도 필요하다. 우리가 많이 열악했구나라는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다면 우리 교회보다 더 열악한 환경에 있는 교회들은 두말할 것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공동 대처를 해 나가는 동시에 자국적인 폐쇄적인 분위기가 또 동시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함께 이 팬데믹을 맞이하여서 함께 공존하고 함께 살기 위해서 도와야 하는데 한편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국가의 문을 닫고 폐쇄적인 그런 정비를 하게 되기도 합니다. 환경오염, 기후변화, 인구폭발 이것은 지금 우리가 맡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더 어마어마한 큰 문제들인데 이것들에 관하여 우리가 공동 대안과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국의 이익 앞에서 혼란을 경험하고 있는 시간 바로 이것이 뉴노멀 시대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쪼개다 뉴노멀 교회라는 책의 이용호 목사님은 교회의 대면 예배가 이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사라지게 되면 재개방하게 될 것이다.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분간은 교회에 오는 것을 기피하는 성도들이 많을 거다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오셨지만 여전히 우리 교회에 꼭 있어야 될
아직 오지 못하는 성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배의 거룩성, 공동체성의 상실의 위기 속에서 교육이나 신방, 그리고 또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모든 이 프로그램들이 온라인화 또는 새로운 변화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평상시에도 병원에 가서 환자에게 격려하고 말씀을 나누고 또 기도해 주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교회의 사역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진에게 방해가 되거나 또 균을 옮기는 그런 전도체가 된다면 그것은 옳은 일이 아닐 겁니다. 더군다나 최근에는 병원에 들어가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또 목사님이 병원에 와서 기도해 주는 걸 원한다고 해서 어디 들어가는 거냐고 묻는 사람 앞에 거짓말을 하고 그 병원에 들어가야 하는 신세를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참 이게 옳은 일일까라는 생각을 고민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현실이 계속 어둡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이 절망에 무너져 있었지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그들은 이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새로운 역사를 써나갔던 것처럼 오늘 이 뉴 노멀의 시대가 새로운 기회의 시대가 될 수 있음을 또한 잊지 말아야 하는 거죠. 코로나 이후 3년 한국교회 대담한 도전이라는 책에 최현식 박사는 최윤식 박사의 빅체인지라는 책도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 세 가지 단어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하나는 return, 또 하나는 rebound, 그리고 세 번째는 recession인데 return이라는 건 돌아간다라는 뜻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나면 뉴 노멀 시대에 우리에게 먼저 닥칠 일은 회귀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모든 것들이 과거로 돌아갔으면 좋겠고, 여러분도 옛날로 돌아갔으면 좋겠죠. 마스크도 안 쓰고 또 이것저것 모든 것들이 옛날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돌아가게 되는 현상이 이제 쫙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80% 이상의 모든 사회 구성원들의 모든 80% 이상이 이 회귀 현상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면 우리 인간의 본능이 원래로 고향으로 돌아가려는 그런 본능이 있기 때문이고, 동시에 지금 새롭게 맞이하는 이런 새로운 국면에 대처하기 위하여 변화하기 위하여 투자해야 할 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가령 예를 들면 카메라 하나만 바꾸면 되는 게 아니라 카메라를 바꾸면 뒤에 있는 모든 영상 이 집기들을 다 바꾸고 심지어는 선이나 이런 작은 소품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들을 바꾸고 그 기계들에 들어갈 컨텐츠, 그런 어떤 전문적인 영역의 프로듀서 같은 사람들이 생겨야 하고 등등의 바꿔야 할 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옛날로 돌아가자, 리턴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는 코로나 사태가 바뀌면서 이제 좀 종식이 되면서 리바운드 현상이 일어난다. 이것은 한 번 잠시 일시적으로 기회가 폭발하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쉽게 예를 드린다면 지금 우리가 어디 여행을 다니지 못하잖아요. 그런 가운데에 1단계로 내려가다 보니까 갑자기 제주도를 비롯하여서 모든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관광 명소에 예약이 몇 배로 차고 사람들이 지금 가득가득 모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일시적으로 폭발하게 되는 현상, 현재는 지금 각 나라의 그 경계가 아직은 열려지지 않는 상태이고, 또 들려오는 뉴스로 보면 유럽이나 이런 세계가 상당히 위험한 상황 속에 있지만 어느 날 1, 2년이 지나서 이런 것들이 좀 해소가 되고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사라지게 되면, 그러면 이제 갑자기 일시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해방의 마음을 가지고 자유의 마음을 가지고 전 세계의 관광을 떠나고 여행을 떠나는 일시적인 폭발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죠. 또 이때 못 가면 이제 절대 못 갈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있어서 내가 나 죽기 전에 꼭 한 번만이라도 더 갔다 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리세션이라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더 엄청난 재앙이 기다리고 있고 더 엄청난 경기 침체가 오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정비하고 준비하지 아니하면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준비해야 합니다.
원래 이 교회도 이제 지금 현재 장년에서 노년에 해당되시는 우리 어른들, 여러분들이 11조에 대한 정신으로 무장하고 교회를 읽어왔는데, 그런데 이제 그 세대가 이제 직장에서 다 퇴직을 하고 이제 소득이 점점 줄어드는 가운데에 그것이 교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게 됩니다. 작년에서 이제 청년 세대로 가면서 그런 교회에 대한 헌신도가 상당히 많이 줄어들어가서 점차적으로 교회는 서서히 약해져 갈 것이다 라는 것들을 예언했지만, 그러나 이 뉴노멀 시대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그것을 앞당겨 오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커져가면서, 그리고 또 정치적인 이념화시키는 어떤 일부의 어떤 교회들 때문에 교회 전체가 부정적인 이미지, 아무리 정치적인 신념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십시오. 그런데 어쨌든 이 교회는 점차 어려운 국면에 들어가게 되면서 그런 가운데에 이제 비주로 세워진 교회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그런 교회들이 이제 연쇄 부도 현상을 일으키게 되고 또 쓰러지고 넘어지게 되고, 마지막 때에는 교회 사냥꾼들이 나타나서 교회를 매수하거나 또 그래서 다른 용도로 변화시키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빚이 없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도 있겠고,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사명을 짊어지고 가야 할 것인가 생각해야 되겠죠. 코로나 이후 교회가 집중해야 할 세 가지 사명으로 최윤식, 최현식 박사는 코로나19 계기로 서서히 시작되는 변화에 집중해야 된다. 지금 뭔가 바뀌고 있다는 것을 좀 감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다시 옛날로 다 돌아가는 게 아니라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코로나 이전에 시작된 변화가 코로나19로 더 강력해진 상황에 집중해야 된다. 코로나19 이전에는 변화의 속도가 좀 완만했다면 지금은 그 변화의 속도가 매우 가파르고 또 상당히 넓은 범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감지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반복될 위험 가능성에 대비해 전혀 새로운 선택과 행동을 시작해야 된다. 이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끝나면 더 이상 이 전염병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앞으로 더 빠른 주기로 더 강력한 바이러스가 올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러한 이 팬데믹의 상황이 또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전 영역에 이런 위기가 또 다시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 거에 대비한 새로운 선택과 행동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이 위기의 상황이 우리에게 준 교훈도 있습니다. 재생이라는 교훈을 주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사람들이 다니지 아니하니까 공기가 맑아지게 되었습니다. 훼손되었던 자연이 회복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다시 살아난다는 것, 소생한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미처 찬찬히 돌아보기도 전에 인류에게 닥치는 위기, 우리가 함께 무겁게 좀 곰곰이 받아들여야 할 것들, 미중 무역 전쟁이 다시 시작될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바이든에게 46대 대통령으로 넘겨주게 되는데, 그 트럼프가 당선되게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만들어놨던 경제적인 어떤 거품들이 굉장히 큰데, 그것들을 이제 뽑아내게 되면 미국도 자기 나라 살기를 해야 되고, 그러면 또다시 이제 미국 중국 무역 전쟁이 일어나, 이것은 전 세계 무역에 아주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되는데, 전에 있었던 1차 무역 전쟁이 맛배기였다면 이제 다가오는 것들은 굉장히 큰 충격파로 오게 될 것이고, 소위 퍼펙트 스톰이라 그래서 어마무시한 그런 폭풍과도 같은 경제적인 침체, 이런 것들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팬데믹과 이런 어려운 상황을 통제하기 위하여서 거대 정부가 출현하게 될 것이고, 독재자들이 귀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는 이 감시, 통제 이런 것들이 이제 서서히 은밀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이 감시와 통제의 국가가 되어져 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환은 지속될 것이고, 교회와 성도들의 삶도 피폐하게 될 것입니다. 포스트 코로나19 교회의 새로운 핵심가치 만들기 뉴노멀이라는 책에서 존 이어트 박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사명을 가져야 한다. 교회를 새롭게 하는 중심축이 사명이라는 말씀을 합니다. 저도 교회는 사명으로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또한 교회는 세상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부르심과 보내심의 교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야 합니다. 교회는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선교사로 살아야 합니다. 이러한 비전과 공유가치, 즉 사명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과연 우리 교회가 사명적으로 지금 존재하고 있는가, 자기 평가를 하고 정체성을 파악하고, 그리고 다시 비전을 개발하고 실행하고, 그리고 또 조정하고 또 평가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비전을 다시 한번 세우고 사명을 구축할 때에 이렇게 어려운 뉴노멀 시대에도 교회는 빛처럼 소금처럼 드러나지게 될 겁니다. 전염병과 마주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신구공 유수는 C.S. 루이스의 말을 인용하는데, 태양열이 비치면 버터는 녹지만 진흙은 굳게 한다 라는 말에 빗대어서, 재난이 공포와 의심과 분노로 연약한 심령을 녹아내리게 하지만 우리의 믿음을 굳게 서게도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이렇게 대재앙이 우리를 흔들어 놓고 불안하게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의 믿음이 굳건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통 중에 있는 백성을 아시고 그 고통을 하나님께서 이미 체휼하셨으며, 그리고 고통 중에 있는 그 백성을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분명히 진멸하시는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은 그 심판을 통하여 살리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로 교회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다시 살아나는, 회복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거죠. 회복하는 교회라는 책에 보면 6가지 회복을 말합니다. 예배 회복, 말씀 회복, 공동체 회복, 양육 훈련 회복, 세계관 회복, 사회적 책임을 갖고 섬기는 이 섬김의 회복. 그래서 교회가 뉴노멀 시대에도 불구하고 갱신과 회복이 필요하다는 것을 설파하고 있는 겁니다. 뉴노멀의 시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세월을 아끼라, 이것은 기회를 사라. 위기의 시대, 기회의 시대를 만났습니다. 사명, 회복의 시간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해서 세상 문화에, 세상의 우상에 취해서 살아가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진짜 성도는 성령 충만한 성도, 진짜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들이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 충만한 성도들에게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19절에 보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찬양이 회복되는 교회, 찬양이 살아 역사하는 성도가 성령 충만한 성도입니다. 20절에 보면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범사, all circumstances, 모든 환경에, 때로는 좋을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건강할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잘 나갈 때도 있고 주저앉을 때도 있습니다. 그 모든 환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것, 추수감사절에 즈음하여서 과연 나는 진짜 감사를 하고 있는가? 말로는 감사하는데 정말 감사합니까? 지금 나의 삶에 감사하고, 우리 가정에 감사하고, 교회와 나라와 민족에 감사하고, 나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들에 감사하고, 장미꽃에 감사하고, 장미꽃에 가시도 감사합니까? 감사를 회복할 때, 진짜 감사를 회복할 때 바로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구나, 성령 충만한 교회이구나 드러날 수 있을 겁니다. 끝으로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우리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이 팬데믹의 상황을 지나면서 나 혼자 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함께 살아야 합니다. 함께 공생하고 공존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끼리 방역을 잘 지켜도 세상이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도 그렇게 감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방역을 내세워도 교회가 그것을 따라가 주지 않는다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기도 할 겁니다. 우리는 서로 섬기라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섬기고 자매를 섬기는 관계로 남편과 아내에게 복종하고 사랑하고 상정과 종에게 그렇게 하는 것처럼 부모와 자식 간에 그렇게 하는 것처럼 형제와 자매를 향하여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섬기는 관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교회 안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대사회를 향하여서 세상을 향하여서 섬김의 사역, 긍휼의 사역이 필요합니다. 함께 해주는 사역이 필요한 거죠. 세상에 소외되고 또 외롭고 힘들어하는 사람들, 병들고 아파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사랑의 손길을 내밀고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그들의 손을 붙잡아주고 그들의 아픈 곳을 싸매어주는 그런 동역의 섬김, 섬김의 협력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섬김이 회복되고 감사가 회복되고 찬양이 회복되어질 때에 바로 그 성도는 성령 충만한 성도,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고 이 악한 때, 이 악한 세월에, 이 뉴노멀의 위험천만한 시대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빛과 소금과 또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귀한 해같이 빛나는 성도와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는 레졸루션스라는 그런 자기결심서라는 작은 소책자에서 7번째 결심, 7번째 조항에 결심, 한순간의 시간이라도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고 할 수 있는 가장 유익한 방법으로 이용한다. 시간을 절제 있게 사용하는 것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시간을 아껴라. 시간을 살아. 세월을 살아. 이런 말씀을 오늘 우리가 듣고 있는데 위기의 시간도 우리에게 주신 기회의 선물인 것을 잊지 말고 지구적으로 인류 공동체적으로 또는 교회적으로 신앙적으로 오늘이라는 시간이 참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교회 또 하나님의 성도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떤 글에 보니까 지금 이 팬데믹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교회와 예배와 성도를 흔드시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흔들어서 다시금 정신 차려서 예배를 회복하고 교회는 교회되고 성도가 성도되게 하시는 것은 아닐까? 그런 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시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성도, 그래서 빛처럼 소금처럼 살아드리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